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구약, 신약으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 자체를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비밀인 기도에 대해서 주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요, 기도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선교 현장을 나가보고 전도 현장을 돌아보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두 가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느 날 놓치거나 그리고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게 되면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심지어는 놀고 열심히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뭔가에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매여 있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마무리할 때 허물을 얘기합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허무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살아갈 때 무조건 열심히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공이에요. 실제적인 참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을
떨치고 한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성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공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공자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새로운 일에 부딪히거나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두렵고 거대하고 굉장하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 있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어떤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파괴자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파괴자요, 대적자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라는 헬라어의 디아블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이간자, 또 분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간시키는 그런 의미가 마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이 부분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 속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쁜 짓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 빠지게 되지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면 악은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법들은 이 악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멸망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떤 자기의 어떤 기쁨, 자랑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배경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리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영적인 배경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한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만 이 세상의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란 복음을 들은 사람이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누리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위기가 왔을 때 불신자처럼 돼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몸에 병이 왔을 때 그 약을 먹으면 금방 치료될 수 있는데, 나 이 약은 좋은 약인 줄 알아, 그리고 이 약 먹으면 나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어 라고 믿음도 가지고 확신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약은 가지고 그 약이 좋은 약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죽어가는 겁니다. 고통받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알고 있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 고민이나 근심이나 걱정 또는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그때 이 복음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살리셨듯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현장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종합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남은 자라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는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남은 자라는 의미는 바로 버려진 자와 의미가 같습니다. 왜 버려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언약 가운데 머물고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속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육신적인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 감정으로 체험을 하고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많이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으로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시작을 하십니다. 버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 더 강조하신 건 뭐냐면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남은 자, 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에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그 감정,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요. 두 번째,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에게 무릎을 꿇게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로뎀나무 그늘에 쓰러져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주시고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찾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엘리야는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상 숭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따로 남겨뒀으니 찾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이다.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발판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입니다. 세 번째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택하신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과 6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앞날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고통받게 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들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끔씩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좀 나쁜 짓을 한 아이에게 어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놈의 자식은 네 집 새끼길래 저렇게 못됐냐. 그거는 사실을 그 아이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부모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가능한 자녀들을 잘 교육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식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의 명예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가요.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실패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멸망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명예에 흠이 가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하신다. 우리의 수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대로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재능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재능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게 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재앙이 아니요 이것은 내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영적인 그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응답과 축복이 올 때입니다. 어제 어느 연세 많으신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한 16년, 7년 전에 지병 때문에 선교지에서 돌아오신 분입니다. 오랜만에 선교지에 갔다가 너무 놀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던 성도들을 만나고 그 현지인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알려주고 그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가보니 다 부자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다랍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가서 만나보니까 신앙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난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가실 때마다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것이다.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너희의 삶을 평안케 할 것이다. 그는 한 가지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평안케 하고 배불리 할 때 조심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비록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 벌어진 자 같은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을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예비하셔서 영적 승리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일평생 남은 자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나에게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고 누리시길 바라고요.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람과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